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믿음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두 사람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엮어서 이렇게 한 사건에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등장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믿음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거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이제 그 현상이 이제 믿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믿습니다. 라는 말의 내면에는 믿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믿는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헷갈리면 내가 믿었어가 내 행위가 되어지고 반드시 자랑거리로 나아가죠.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이렇게 자랑거리들,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이라 칭하는 보통 담임 목사들이 다 그 믿음의 영웅들로 이렇게 서 있죠.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수많은 장애물을 이 강한 의지로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현재 이렇게 이르러서 이런 현상을 결과물을 얻어냈는가에 관한,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 신앙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안 하죠.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 간증 얘기 듣고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리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그 목사님을 돕는 도우미들이 이렇게 뭐 흔히 교회에 기둥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또 믿음의 그런 행위들이 또 이렇게 칭송이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랑거리로 다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성경을 피상적으로 본 결과물이다. 그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은복마을 책을 이렇게 좀 구입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냥 입금을 그냥 바로 해버린 거예요. 저거 좀 통화 좀 하고 그러면 좀 좋을 텐데 내가 좀 요런 책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이렇게 조언도 해 줄 수가 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저를 알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은복마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쯤 보셨어요? 그랬더니 2주 됐대요. 그래서 얼마 안 됐죠. 근데 엄청나게 얘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 1, 2를 이제 이렇게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23~24가 되죠. 그 모든 챕터들이 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독교 어휘 바로잡자.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어휘들의 참 의미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 거의 다 왜곡되어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쭉 듣다가 이제 그거를 한 서너 번 계속 반복해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믿음의 내용에 한 3개를 제가 다룬 것 같아요. 믿음 1, 2, 3 이렇게. 자,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게 뭐예요? 대상이 있어야죠. 그냥 나 교회 생활해. 이게 뭔 믿음입니까? 나 주일 성수해. 나 헌금해. 전도해. 교회 세워.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뭘 얘기하는 거냐. 구약은 뭐 모든 성경이 다 비유인데 구약은 신약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율법으로 이렇게 포장돼서 등장돼 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그들에게는 웃기고 있네라는 반응이 보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이제 진술이죠. 그들이 뭔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도 깨닫게 되고 나서 이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초등교사 이렇게 얘기했죠. 그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 구약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왜 그러니까 회당장이 등장하고 12년 동안 혈루병에 고생하고 있는 그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에 관한 실마리를 아마 이제 찾게 될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남들 다 하는 왜 금식을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 하고 있느냐 이제 시비를 걸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응답을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지금 혼인잔치가 진행 중인데 누가 울고 금식하냐. 지금은 기쁨이 충만한 때야. 금식은 애통하는 거, 슬픔의 개념이고 혼인잔치는 기쁨의 그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기쁨 아니면 슬픔이다. 우리 신앙생활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슬픔, 예수님이 금식할 때가 있다. 언제입니까? 예수를 잊어버렸을 때,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관계가 유지되면서 누리는 그 혼인잔치, 그 기쁨이죠. 그것을 못 누리면 계속 금식해야 돼. 그냥 슬퍼하고. 그래서 그럴 바에야 좀 노력해서 이 주님을 만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거기에는 핵심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의 피로 회복된 그 화목. 그걸 우리는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딴 기쁨을 누리더라. 예수를 열심히 섬겼더니 진급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뻘짓이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 나중에 그 감당이 안 된다. 자, 그 논쟁하고 있을 때 이제 한 관리가 이제 와서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이에요. 이 관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회당장이 갑자기 예수에게 나와서 그 젊은 청년에게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뭘 간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회당장이 누구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예전에 이스라엘은 이 성전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그 성전에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제사로 이렇게 피로 이렇게 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피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예배 형식으로 돼 있고. 그럼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망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을 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 노예들이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노예가?
그래서 이제 한 12명 이상 모이는 곳마다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냥 모임처에서 이제 율법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이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웬만한 마을 성읍마다 다 회당이 이렇게, 회당은 그냥 공간만 있으면 돼. 건물만 조금 있고. 지금 전 세계에 이제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있죠. 저도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회당을 많이 봤는데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그 종교가 개입이 되면 건물을 허접하게 지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신에게 이렇게 뭘 건물을 바친다 할 때 엄청나게 이렇게, 불교 제가 선교사 얘기했던 태국도 그 마을마다 중심에는 그 절이라고 그러나? 사원. 좋은 말로 해야지. 엄청나요. 그 태국에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 쿠릉탭, 방콕이죠. 거기에 그 황금 사원이라고, 거기는 뭐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금으로 다 그냥 이렇게. 그 금을 팔아요. 금 종이를. 그러면 금 종이를 또 거기다 이렇게 붙인다고 이렇게. 그 금이 더더더더더더더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금이 되니까 다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근데 이제 그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회당, 각 성읍마다 회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 그럼 누가 그 회당에는 이제 그 조직이 또 형성돼 있어요. 원로들, 뭐 바리새인들 등등등. 거기에 최고 원로가 회당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돼요. 그러면 최고의 실력자고 장로급이고 대표급이에요. 나이도 지긋하게 든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에게 나와서 이렇게 좀 가자 한 게 아니라 엎드려 절했다. 뭔 일이 벌어졌길래. 지금 이때만 해도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청을 한다. 그만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밖에 없는, 이겨내서 예수에게 나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 들어보니 이해가 되죠?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장사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이제 예수라는 소문 듣고 희망이 생긴 거야. 보통 죽으면 희망은 없죠. 죽음과 희망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모든 질병 다 고친다. 근데 뭔가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동돼서 이제 예수에게 나와서 엎드린 겁니다. 그 간절함이 이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에게 사정 얘기하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에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근데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한 동력이 있죠. 동인. 절박함이죠. 그 절박함이 예수에게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이 절박함이 어디서 왔지? 요겁니다. 자, 이 회당장의 이 모습이 사망에 놓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절박함이 없죠. 왜? 우리는 기껏해야 이런 절박함이에요. 지금 이 회당장,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이 회당장의 절박함에 우리들의 절박함이에요. 그냥 뭐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가족이. 그 남편이 일을 해서 돈 벌어 와야 되는데 남편이 그냥 어떻게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거의 뭐 반 죽음 됐다. 그러면 이제 온 가족이 절박함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절박함. 이런 것들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어떤 절박함이더냐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냥 겉모습만 성경 보고 지식은 정확하게 철저하게 바리새인의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 지식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뭐 생명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이 회당장의 모습이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망 아래 갇혀서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소망은 없거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등장해야만 돼. 그 극률함이 이 회당장의 마음과 딱 일치가 된 거죠. 요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자 그냥 극률함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 극률함과 똑같은 극률함으로 지금 나한테 와서 하거든. 그게 딱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여기서 그 클루를 딱 힌트를 얻고 그 극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입도 열지 마. 다 알아. 그냥 그런 자세로 딱 서 있으면 그냥 바로 응답이 됩니다. 이제 주님이 바로 나아가죠.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셨다. 그리고 하나 더. 19절 끝에 뭐라 돼요? 제자들도 가더니. 이거 지나치려다가 사족 하나 제가 달게요. 그 자리에 없었다면, 만약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 생명의 이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일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리 지키라고요. 그 말씀의 자리 이렇게 놓쳐서 그럼 뭐 대수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맨날 말씀 듣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더라고요.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배경을 설명하면 이제 회당장을 따라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가실 때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를 만졌다 아니면 뭘 만졌다? 예수의 겉옷가를 만졌다 이거죠. 그러면 겉옷을 만지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그 겉옷 그 만져도 예수가 느낄 수 없는 그거 하나만 만져서라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를 만질 마음은 그런 그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손을 잡거나 이제 간절함이 했는데 그거 아니라 겉옷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졌다는 것도 그분이 알면 안 돼.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와서 죽은 내 딸의 손을 얹으면 날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있고 이 여인은 겉옷가를 만지면 그래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 자, 독특한 믿음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보면 이 여인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이제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그 12년 동안에 뭐 용하다는 의원을 다 이렇게 만나서 돈 뭐 투자하고 그러나 다 헛고생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그냥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이 뭐 좀 뭐 고칠 수 있지 않나 소문 듣고 또 가서 또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했는데 하나도 차도가 없는 상태. 그래서 12년을 시간만 돈만 낭비하고 그냥
제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면 자, 회당장과 이 여인 공통점 찾아보자 그랬죠.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둘 다 아주 극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자포자기를 하지 않아. 대부분 이 정도다 하면 다 손 내려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첫 번째는 극한 공경인데 그 공경에 처해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절박함을 보이고 있더라. 두 번째, 그 공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에게 나아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중국 선교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이 이제 이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그 책을 구입하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움직임. 뭐 대부분 그냥 음목마을에 다 올려고져 있으니 그냥 이렇게 읽어도 되죠. 듣고. 근데 한 발 더 나가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 오고 어떤 분은 그냥 찾아오고 뭐 이런 것들. 자, 이 두 공통점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더냐. 예수에게 나와서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더라. 이들이.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면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믿음의 기원에 대한 얘기인데,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라 그랬죠. 예수를 바라본다 그러면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매 이렇게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한 게 말씀이에요. 이게 영에 속한 일이니까 그건 시공간을 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왜 지금 뭐 그런 개념이하고 통하지도 않는 거고, 그 지금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문자 말씀이. 근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고, 성경 뭐 천독 만독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안에 감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 나오는 자는 누구냐? 절박한 자라는 명제가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왜 만나지 못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 그냥 문화적으로 와서 그랬기 때문에요. 뭐 부모가 뭐 그리스도인들 뭐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녀요. 거기에 무슨 절박함이 있습니까? 그냥 문화적으로 주일날 좀 힘들어도 그냥 같이 가는 거죠.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 한다 그러죠. 거기에 무슨 절박함이 있어요. 뭐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수백만의 수천만 수억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런저런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 절박함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나더라. 그러면 그 절박함은 도대체 기원이 어느 기원이더냐? 이제 이걸 찾아내자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거야. 누가 천국을 들어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의가 없다. 즉 내 안에 옳음이 하나도 없다. 이걸 이제 흔히 이제 회개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잘못해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생겼네.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한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꼼수 우리는 다 어려서부터 배우죠. 부모한테 뭐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미리 가서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면 가난함이 4절에 어디로 나아가죠? 애통함으로 나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자가 있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도 이렇게 나아가죠. 그죠? 그래서 의에 줄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든다. 요 과정 한번 팔복할 때 제가 쭉 설명한 거예요. 이건 다 엮여 있다. 여기서 하나라도 단절된 건 그건 가짜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의에 이제 핍박을 받고 하는 그 8가지, 첫 번째가 8가지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몸입니다. 중간에 나는 몇 개 빠졌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건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무슨 절박함이냐. 요걸 설명할게요. 성경은 뭐라 그랬죠? 비유라고 얘기했죠.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는 전쟁도 구약에 보면 무수한 전쟁이 벌어지죠. 다윗 같은 사람, 무슨 누구, 기도원, 다 전쟁을 합니다. 그게 우리와 뭔 관계가 있죠? 지금 우리가 전쟁 한번 했던 적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싸운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전쟁은 오래 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2년 가고 있지만, 아작이 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도. 빨리 끝내야 돼요. 이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평화로운 거예요. 전쟁으로는 그냥 어떤 큰 사건이니까 전쟁의 역사 이렇게 얘기해도 전쟁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10년 넘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500만 명이 죽었다는 이 한국 전쟁, 6.25 전쟁 이거 3년 했어요. 싸운 건 1년 정도 싸우다가 너무 힘드니까 휴전으로 계속 휴전 협정하다가 이제 그게 지리한 시간을 끈 거고. 근데 그 많은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죠? 전쟁할 때 매복하라, 전략을 가르쳐줘. 여호수아 같은 거 전쟁. 그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죠? 다 비유라는 거예요. 육과 영의 전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은 이런 것으로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이 말씀을 잘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복 주겠다 해놓고 복을 알아봤더니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그 모든 복들이 다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아. 너희들의 통장 잔고가 떨어지는 일이 없어. 순현세적인 복을 말해요. 병이 안 걸려.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건 대박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경이 비유라는 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걸려드는 이제 함정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생명에 이제 관한 책이다, 성경은. 그래서 이 생명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성경은 그냥 헛수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는 건데. 그러면 생명을 갈급해 하는 자가 누굴까요? 생명이 없는 자죠. 그걸 성경은 사망 아래 놓인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좀 이렇게 종합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이란 단어를 첫 사용할 때 그게 뭐예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으면 반드시 이 죽음이 나와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먹은 아담의 우리가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더불어 이 아담에게 속한 우리들은 다 뭐에 속해 있다? 죽은 자라는 개념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호흡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합니까? 그럼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영적 개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눈 뜨면 하나님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보지도 않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복잡한 거 좀 얘기뿐이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떠올라요?
여러분 공경했을 때 하나님 보지도 않는 하나님 찾아요? 돈 있는 사람 찾지. 즉각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성경에 말하는 사망, 죽음. 무슨 개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와닿지도 않죠. 일주일 내내 살고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 듣지만 하나도 와닿지도 않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포기하고 비유를 포기하고 구약에 재미난 걸 하면 그건 알아듣죠. 죽을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재밌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그 서신서나 뭐 이렇게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재밌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뭐 풍랑도 뭐 꾸짖고 이런 건 재밌어. 오 재밌어. 근데 이제 서신서를 가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어. 다 그냥 죄에 있던 너희들을 살렸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뭘 어떻게 바라봐. 와닿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 맨날 들어도 그게 그거고. 뭐 말씀은 뭐 믿음을 들으면서 나온다. 그래 들어. 그 믿음이 나오긴커녕 그냥 늘 이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이게 좀 안타깝지. 왜? 내 영역 제가 뭘 해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요. 자, 성경은 비유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그러니까 천국 가고자 성경을 그토록 연구하고 그걸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근데 너희가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어야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생겨요. 구약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자가 생긴다니까. 누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러 오신 분이죠? 생명을 주러 왔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떡을 주니까 떡은 경제권을 뭐 이렇게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분이니까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도망가고 그래도 쫓아와. 너희들 나를 왜 쫓아오냐. 딱 보니 먹고 배부르니까 날 쫓아왔지. 생명을 주는 양식을 구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껍질을 벗겨. 속에 있는 말을 터놓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딱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뭔 소린지. 갑자기 왜 드라큘라가 등장했어.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 아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다시는 예수를 안 따라가는 이제 그거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도 나를 떠나갈래?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또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또 툭 던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누가 예수를 만나느냐? 절박함이 있다 그랬어. 절박함. 근데 그 절박함이 지금 여기서는 12년 동안 이 병을 때문에 고생하는 절박함. 또 어떤 그 사람은 자기 딸이 당장 죽었어. 근데 그 사람 그냥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는 모든 병 고친대. 이런 절박함. 그럼 이 절박함에 다 뭐라? 이 절박함은 비유라는 거죠.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망 안에 이게 갇혀 있는 자들. 이게 너희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하나님 생각도 안 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봐도 뭔 뜻인지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이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죠. 손을 댄 자마다 뭐 병 고친다라고 얘기하니까 구약에 이런 비슷한 예가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원망을 또 합니다. 제 2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죠.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대기 위에다가 노뱀 하나 만들어서 달아.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왜요?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 거야. 얘기해. 그리고서 이제 달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거 얼마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큰 소리로 야 나와라. 뱀에 물린 자들 다 나와. 그리고 내가 여기다 단 이 놋뱀을 본 자는 다 산다고 하니까 바라봐 이랬을 때 두 종류죠. 하나는 아이고 또 무슨 이상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게 믿어져요. 그럼 믿어지는 사람이 누굴까? 물려서 죽게 된 자죠. 나 지금 죽게 생겼구나 이 사람. 그들은 나와서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 이렇게 되죠. 그게 놋뱀의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봅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생명을 얻었어요? 누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사회에서 망해간 사람? 이 회당장이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고 뭐 구원 얻었어요? 아니죠. 다 비유라니까.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절박함으로의 다 연결고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 백날 오늘 설교 들어봤자 이 12 혈류병도 고쳤구나. 죽인 자도 살렸구나. 백날 그거 해봤자 그냥 무당짓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병든 자 고쳐가지고 아샤샤샤 장풍해가지고 고치고 무슨 뭐 환상 보고 뭐 이런 그 뻘짓하다가 끝난다니까요. 자 로마서 7장 9절로 갑니다. 로마서 7장 9절.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살아있는 자였어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이 성경을 살리는 용도로 이렇게 알고 그걸 지켜 행하는 길로 나아가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착각이었고 사도 바울로 대변되는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죠. 그래서 이 너희들의 그 의로는 천국을 절대 못 간다고 예수님은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누가복음 8장 45절 갑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을 보면 지금 그 회당장을 따라서 이제 그의 집을 가는 도중에 12해 이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겉자락이라도 이렇게 만지자 한 그 사건에 대한 누가복음 버전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요.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제자들에게 뭐 하려고?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자 이렇게 슬쩍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다 당신을 지금 만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댔냐라고 물으니 속으로 바보 아니야? 한둘이 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게 손을 댔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우 이 사람이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 소리 한 거라니까요. 당신을 손대고 있는 자가 지금 수십 명인데 누가 나를 손댔냐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요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때 46절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또 뻘짓한 소리 하죠. 왜?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게 한 자가 있어.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자, 예배 행위엔 결과가 있습니다. 예배 행위엔 결과가 있어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그 예배자가 있고 또 어떤 예배자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예배자가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저주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냥 불로 바베큐를 만들어 죽이는 어떤 이런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는 그런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못 알아먹어.
근데 어떤 자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이제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곧 이때라. 이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예배를 해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의 영, 영과 진리 같은 말인데 영이 임해야,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임해야 우리가 이 말씀이 알아듣는, 이 가운데 이 믿음이 발동이 돼서 그 믿음이 발동이 된 그 여인이 예수를 만지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지고 있는 그것이 예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발동이 돼서 이 여인의 손이 그 예수님의 손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옷자락도 만전,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 나갔다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된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했으니까 그걸 알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 회당장, 예수에게 나온 이 여인, 그들에게 절박감이 벌어졌다 그랬죠? 그 절박함의 기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기원이에요. 이 절박함을 가져다 준 분이 누구더냐? 그래서 이들이 예수에게 할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든 그 동력이 뭐냐?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라고 했으니 믿어지게 한 그 기원이 뭐냐?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구약 성경대로 하면 만홀히 예배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만홀히 여기다, 경시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뭐 소홀히 여기다, 업신 여기다, 조롱하다. 그래서 오늘 끝에는 이제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죠. 근데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가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라는 게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요거예요. 예배라는 자체가 뭘 의미를 하는 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것들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에는 결과가 있다 그랬죠. 두 결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함을 받아 누리는 그 하나의 결과물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 결과물이 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뭐다?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은 그냥 말씀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나중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냉랭, 말씀을 들어도 냉랭, 뭔 뜻인지 와서 깨달아줘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좀 발동이 되고 뭐 이런 게 벌어지는데 없어. 그냥 냉랭,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노래 불러? 예배 자리를 찾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쓰고만 있을 뿐이야 그냥. 근데 그게 10년 20년 돼봐요. 그럼 뭐가 됩니까? 화석화됩니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뭔 의미인지를 알고자 엘리의 두 아들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면 죽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굳어지는 역사가 벌어져요. 예배 참석하면 할수록 더 굳어져. 알고나 하시란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결국 찾아내죠. 아무도 몰라요. 예수밖에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죠.
그 즉시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는 이제 병을 고침 받았다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구원받아서 지금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여인을 만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냥 예화거리들입니다. 예화. 그래서 이 예화, 회당장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이 병 고침 받는 이 원리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생명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거를 보라는 얘기죠. 자, 회당장 그리고 이 여인 모두 예수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가 딸에게 와서 손을 대면 살아나겠다.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에서 나음 받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이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냐? 있죠. 다 똑같은 예수 소문 듣고 와서 이렇게 예수 만나고 뭐 만지면 내가 병 고침 받는데 두 사람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목 따라 믿음의 기원인데 믿음의 기원을 이제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난 믿었어 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길로 가는 거고 믿어졌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좀 더 밀착되는 관계로 나가는 거고 그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또 마태복음 16장 이거 앞으로 또 뭐 보겠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제 네가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거 다 이렇게 뭐 얘기가 다 이렇게 진술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건 12장이고 그건 믿는 우리들의 행위가 있고 그 배경을 설명하죠. 이는 혈통으로 주거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뜻이나 내 혈통이나 뭐 이런 아무것도 관계없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이걸 봐야 되는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면 자,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요걸 보자는 거예요. 자, 회당장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회당장에게 뭘 줍니까? 사랑하는 딸이 주어? 자, 믿음의 선물을 주기 위해 그 믿음이 등장하게끔 하기 위해 뭘 줘요? 불행을 주죠. 이 불행이 절박함으로 나타나고 예수에 대한 소문과 연결되면서 믿음으로 발동이 돼서 예수에게 나아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패턴은 똑같죠? 그럼 이 여인에겐 어떤 선물을 줘요? 혈루병이란 선물을 줘요. 아무도 못 고칩니다. 12년 동안 돈만 낭비해요. 가난해졌어요. 가산 탕진했어요. 생그지가 됐을 때 예수에 대한 소문 듣고 나와서 병 고침 받고 구원 얻죠. 자,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죠. 믿음의 선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떤 선물이 주어진다? 불행도 극한 불행. 왜? 극한 불행. 왜? 절박함도 극한 절박함에 이르러야 예수한테 나아가니까. 지금 이 모습을 가진 분이 진짜 예수 그 신자예요. 자, 이 패턴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펼쳐보니 그냥 온통 하나님께 매만한 것밖에 없어. 이스라엘을 따라가자. 알고나 따라가세요. 이스라엘을 따라가자. 유대인들이 뭐 오늘날 돈 많이 벌고 미국의 경제 중심의 배후에다 유대인들이 있다. 키신저도 뭐 그놈이고 나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배워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대? 안식일 지켰대. 주일 성수하자. 또 성경을 죽어라고 공부했대. 그럼 성경 공부하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매맞는 인생으로 종쳤다. 왜? 하나님께 매맞아야 어떻게 가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망 아래 놓인 자라는 것을 일깨우고자 그거 대표적인 어휘가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
그 계시록 12장 6절을 보세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은 여자와 용이 등장을 해요. 용은 사탄을 비유하는 거고 여자는 교회를 비유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비유해요. 근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죠? 온갖 불행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래야 뭐가 되니까? 거기서 1260일, 여기서 1260일은 3년 반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년 반, 2년 반 뭐 한때, 두때, 반때 뭐 그 개념을 요렇게 표현해. 여러 가지 이제 어휘로 이렇게 속여요, 우리를.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게 같은 거구나. 그럼 그게 뭔 의미냐? 고난을 얘기를 해요. 신자에게 임하는 그 고난의 삶. 그러니까 신자의 신앙 생활의 그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냥 고난. 왜 고난이요? 광야로 가니까. 광야에 뭐 행복이 있어요. 신자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한다? 광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성도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스캔을 하더라고요. 아, 고난을 많이 겪었어. 뭐 사업에도 실패하고 병도 고쳤다가 하고 뭐 그러면은 인정을 하더라고. 광야를 많이 겪어서 좀 하나님의 몇 번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분은 3단계를 거친 분이네. 이렇게 그거 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 다. 고난 없는 사람 나 본 적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낸 고난은 그 질이 달라요. 차원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데 그 고난의 결과물이 분명해요. 그건. 뒤에 나오죠.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예요. 광야에. 양육을 무슨 양육이라 그래요? 믿음의 양육이죠.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다면 성경이 다 풀릴 거예요. 내가 확신하건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을 선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처지와 그거를 다 초월해서 지금 내가 아파, 병들어 죽겠어. 왜 나만이야? 뭐 욥이 당한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이때니까 이 기쁨은 이게 영에 속한 기쁨,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현실과 아무 상관없어. 이 기쁨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냐고요. 얼굴 좀 봅시다. 네? 가난해요. 나는 신자가 부자가 된다는 말을 진짜 믿지 않습니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부자로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냥. 아멘. 정말 부자의 삶과 가난한 삶의 차이가 어떤 건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 풍요로움의 유혹을 이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부자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일, 어떤 일이다? 그리스도에게 이끄시는 일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일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자 창세전부터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시고 때가 돼서 찾아오세요. 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건 종교죠. 그래서 내가 뭘 했더니 천국 가냐?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인간 구원 만들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이거 합시다 또 이렇게 규율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정확한 시점에 그 경우의 수가 수십조, 수십경 뭐 이렇게 그걸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리고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만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세요. 그걸 알고 있다면 이제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요거 하나 정리를 하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그걸 예수를, 이 믿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언제나 옳구나.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마귀가 한 일이 뭐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킨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따랐다간,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간 아주 쪽파찬다는 어떤 그런 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게 하겠다는 우리들의 확신이 있어요. 적당히 하겠다는. 하나님을 아주 극단적으로 믿었다가는 아주 완전히 다 쪽박차다라다. 이건 아주 우리들의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요. 구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이제 보여요. 하나님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옳아. 나는 언제나 틀려. 이게 회개예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후에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 이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죠. 무속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오늘도 이제 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자, 23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자, 회당장 집에 이제 도착을 하죠.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은 돈 주고 사는 자들입니다. 장례식 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는 자들, 이렇게 곡소리 하는 사람들, 이렇게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우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그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가 아닌데 왜 죽은 자를 위한 곡소리가 나냐? 그 소리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들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비웃더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비웃음의 대상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조롱거리로 어떻게 전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로도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척하고 이게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뭐 잘난 체래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세상에 조롱거리로 등장해요.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뭉개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어리석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도만 보세요. 12만 8천인가 그 숫자에 지금 3만 명이 자원해서 5대 1인가? 계산이 어떻게 돼요? 50대 1입니다. 난 뭐 알아서 계산하시고. 근데도 많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쪽수가 적어가지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된대. 너무 많대. 줄이래. 가지고 줄여가지고 300명으로 줄였잖아요. 됐대 이제. 3명으로 줄이지 아예 그냥. 300명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300명에서 그 숫자는 뭔 숫자다? 하나님의 지혜의 숫자다. 그 소리잖아요. 근데 그 300명 갔을 때
이제 300명 데리고 따와가지고 전쟁하겠다 사람들이 뭐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결과는 300명이 이기잖아요. 그 지나고 나서야 뭔 일이 벌어진 거대.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결국은 인간의 지혜를 이기는구나. 그러면 인간의 지혜는 어떤 지혜지? 우리들이 그렇게 똑똑하다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 나 똑똑해. 이걸 그냥 되게 입증해 보이고자 지금 몸부림치잖아요. 뭐 누구한테 얘기 듣는 것도 싫어하고 나 똑똑해 이제 알아 이제. 뭐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의 알미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나 안다라고 얘기하세요. 난 이제 어느 정도 나도 이게 성경의 눈이 열리고 나서 안다라는 말은 내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지식이 그 앞에 알아야 될 것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알면 하나도 없더라고. 뭘 알아 알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거기다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삶이 가능해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지금 가는 길이 다 어떻게 돼? 망하는 길로만 보이니까 그래요.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망하더냐? 아니에요.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는 그냥 딱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거짓 목사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내보내요? 25절에 비웃는 자들. 이 무리가 누구예요? 정확하게 보세요. 비웃는 자들을 싹 내보냅니다. 내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 역사에 비웃는 자들은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즉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생명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에 조롱하는 자들은, 즉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택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제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안수 집사가 됐대요. 한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그 천지창조를 얘기하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 천지창조가 안 믿어져요. 안수 집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묻자니 이건 망신 주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겠다. 자,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다. 뭐 좀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말이지만 하여간에 믿어진다,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이제 이적이라 그러죠. 하나 예만 들고 이제 마칠게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선지자 생도가 그 엘리사의 이제 그 리더십에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서 이제 생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근데 빚만 잔뜩 남기고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성지자 생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살려주세요.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좀 그냥 빚만 잔뜩 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빚쟁이가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을 그냥 노예로 데려가겠다는데 이거 죽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얼마나 고지식한 사람인지 이 엘리사가 알죠. 그리고선 아내한테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이웃에게 가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 그리고 아들과 함께 둘이 그 방에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따라. 그러면 그거다 다 채워질 것이고 그걸 가지고 팔아서 빚 다 갚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거로 살아. 그래서 이제 그 빌려와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보니까 계속 나와.
따랐는 대로 계속 나와. 오, 이게 웬일이래?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 웃기는 소리 말아요. 이런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 비웃고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 그거 경험했잖아요. 어떤 그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요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도끼가 있었고 먹을 거 없는데 거기다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먹을 게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애들이 가면서 그랬대잖아요. 성경은 다 사기꾼이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게 사기꾼의 얘기예요. 어떻게 저걸 믿어? 그걸 믿어?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제가 그럼 이 말을 이거 읽다 보니 책임져 주시는구나가 믿어져요. 그러니 내가 이 길 갈 수 있죠. 남들이 볼 때는 망한 목사죠. 건물도 하나도 없고 자식들 결혼할 때 난 10원도 못 준다고 선언하고 있고 애들한테는 미안해 죽겠지만 미안하다면서 봐. 쟤들 좀 비상사태라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할 때 부모한테 짝 집안타 이렇게 해서 한 애들과 저희 같은 애들하고 차이 이건 경쟁이 안 되죠. 미안해 죽겠어 정말. 그래 부모들 잘났다. 그러나 유산 남기지 않는 이 기독교 운동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믿음이라는 그 길을 가지. 말로는 믿음하면서 부모가 다 챙겨주고 뭐 아는 인맥 챙겨주고 부모들은 어떻게든 이렇게나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자식이 괴물이면 부모는 악마가 된다. 알아서 해석해. 나 시간 없어서 그거 설명 못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그냥 비웃기 마련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주어진 자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보여요. 이게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믿음을 주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이상한 조롱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을 하세요. 근데 그들에겐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성경은 이것을 들을 기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으면서 온다 그러죠. 근데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 발동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걸 장착을 하고 믿음을 주어지냐 하면은 들을 길을 주세요. 그게 뭐냐? 들을 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그 7 교회한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려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옳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냥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길이 없다니까요. 이 길은. 이건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구나. 이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 결과, 그 예가 오늘 두 사람이죠. 회당장 12해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 다 인생은 실패자들입니다.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절박함 가운데 예수에 대한 소문과 연결돼서 예수에게로 나오더라. 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불행과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은 힘들어요. 그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병도 들릴 것이고 그럼 인내합시다. 견뎌냅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에 속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걸 누리고 있다면 이 믿음이 주어진 결과물로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내가 택한 자녀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그 열심이 끝까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마음의 쉼, 이 안식이 구원입니다.